건축 설계사가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의도,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에 제대로 아마 설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건축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예배당으로 사용할 것인가, 교육관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택으로 쓸 것인가, 그 용도에 따라서 설계사의 설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사는 그러한 집인가, 아니면은 핵가족으로 건축물에서 사는 집인가, 아니면은 독신자가 살 집인가,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5가지 구체적인 그 방법을 매주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또 지난번에는 성화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가를 가지고 그 성공 여부를 따집니다마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섬김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얼마나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이 되었느냐,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며,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섬김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다른 말로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된 단어를 우리말로 사역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죠. 사역자라고 하면은 목사, 전도사, 또 선교사, 또 전문 사역자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말이죠. 이 섬김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둘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또 다른 대상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이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잘 섬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이웃을 섬기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인데, 우리가 이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싶지만은 지금은 그럴 만한 때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섬기지 못하게 막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 장애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 이웃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전과 꿈, 또 자신의 계획과 목표, 자신의 야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 중심적인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 섬김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완벽주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죠. 내 신앙이 좀 더 성장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또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미루다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물론 기상을 살펴보면서 파종을 하고 또 추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풍세만 살펴보고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자꾸 다음으로 미루다가 결국 파종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또 추수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물론 많은 준비도 필요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일을 알지 못한 우리 인생들이 오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섬김을 주저하는 것은 물질주의, 즉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이유가 바로 재물을 모으기 위함이죠. 돈만 있으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너나 할 것 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물질을 부리는,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만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재물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또 출세하지 못하면 쉽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재물을 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대표적인 케이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토지를 판 돈을 손에 쥐니까 그만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부는 숨겨놓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토지를 판 돈이라고 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결국은 부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은 30냥에 그만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탈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섬김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섬김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9가지 신령한 영적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예언함,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런 9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낮고 또 어느 것이 덜한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시는 은사이죠. 이 은사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개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른 여러 가지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보다 더 세분화한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 없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이 있고요. 또 교회 필요에 의해서 또 각 목장의 목자,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또 악기 연주, 음향과 영상, 컴퓨터, 꽃꽂이, 그리고 환경미화, 차량 운전, 주방일,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러한 봉사의 직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도 필요하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섬김에 힘쓴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근육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또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섬김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은사가 더 개발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되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같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요즘 쓰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관리인이죠. 관리인.
청지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은 관리인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인은 그것을 단지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죠. 내가 내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소유자라면은 우리는 관리인이라는 것이죠. 비록 내 이름 석자로 소유된 그런 재산이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 모든 재산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인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만약에 주인의 재산을 제멋대로 사용한다면 아마 주인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관리인의 그 신분마저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되 청지기,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이 섬기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주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필요로 할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감히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을 내세워서도 안 되죠. 언제라도 주인이 필요로 할 때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를 갖춰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동시에 천국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천국 식당에 가서 두 분이 다 앉아 있는데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와서 무엇을 드시기를 원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다 못한 장로님이 지나가는 종업원을 억지로 붙잡고는 따집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온 지 30분이나 됐는데 물도 갖다 주지도 않고 뭘 먹겠느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도대체 천국에서 이 서비스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고 따집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장로님, 여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섬김을 받는 데는 익숙한데 섬기는 일에는 별로 익숙하지를 못해요. 셀프 서비스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또 따집니다. 그러면 저쪽에 앉은 저 사람들은 셀프 서비스가 아니고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직접 하는데 저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또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종업원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저분들 말입니까? 저분들은 교회에서 주방에서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저분들은 지상에서 정말 서비스를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남을 잘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서 저렇게 섬김을 받습니다.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머쓱해졌습니다. 물론 이거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마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마음과 정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대조적인 삶을 이렇게 풍자로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섬김받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며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0세 되던 해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십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섬기는 종으로서 세상을 사셨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을 하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즉 그들도 역시 마음은 동일했다는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그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종들이 하는 일이죠. 하루 종일 먼지 나는 길을 걸으면서 먼지와 땀으로 범벅된 그 더러운 발을 종들이 씻어주는 것이 당시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하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이 섬김의 사역을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이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 사람들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섬긴 것 누가 알아주겠는가? 라고 아마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과거에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행한 모든 그 섬김의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사역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섬긴 바를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라면은 주님이 주실 이 상급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렸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수고 많이 했구나, 내가 내게 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참으로 힘썼으며 성도의 교제와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힘썼으므로 내가 준비한 상급을 받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라는 그 말씀을 장차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잘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